제가 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저도 배웠거든요. 저도 헬라어 이렇게 조금 이제 수업을 몇 개 더 들었는데 그때 이제 주기도문 그때 원강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특이해서 제가 항상 외우고 다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수라노이스. 뭐 그쪽 발음이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죠. 제가 영어 성경에도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보면 그렇죠. 바울이 몇 층천 갔다 왔죠? 3층천을 다녀왔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3계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이 3층천 되어 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장 밑에 층에 있는 이 하늘을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마지막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은 공중 권세들이 주름 잡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힘을 쓰는 하늘,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하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천지 모든 만물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하고 검도를 조금씩 했는데요. 그때 보면 제 기억상 그래요. 이 관장님하고 때로는 사부님인데 이제 관장님 밑에 이렇게 같이 근무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부님이었는데 되게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처럼 잘 따르고 또 선생님처럼 그렇게 잘 믿어주고 그렇게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태권도하고 검도 할 때 그때 되게 좋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하고는 또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멀리 생각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정말 나의 친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형제와 같은, 그런 자매와 같은 그런 상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공동체를 정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또 어떤 그 형제에게 혹시 궁핍함이 있지는 않나. 라고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요즘에 기업도 그렇죠. 무슨, 사원들을 서로 뭐 가족처럼 생각해서, 사원 뭐 마을, 사원 뭐 가족, 그렇게 뭐 지칭하는 그러한 CEO도 계시더라고요. 회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도 같이 하나 되어야 일이 잘 되어가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생각을 해야지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개념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요한이 그의 후임자에게 그의 목회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그 후임자 디모데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가족과 같은 곳이다 라고 그 디모데 후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베드로도 그의 후임에게 마가에게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고 요한도 그렇게 그의 후임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혹시라도 마음 상한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없애버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형제 연합에 대해서 시편 13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33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와 서로 연합함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제사장에게는 그 위임식 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서 기름을 붓는데 머리와 수염 그리고 옷깃에 이르기까지 그 기름이 잘잘잘잘 이렇게 흘러서 이 온 옷이 그렇게 다 적심을 받는데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온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복이 전해줄 것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헬몬산에 그 기름과 헬몬산이 이슬과 같다라고도 말씀하는데 헬몬산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입니다. 해발 2,700m 되는 산인데요. 자, 이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아침에 새벽쯤 보면 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슬이 온 땅 지면에 이렇게 잘 적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가 오지 않아도 이 이슬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온 가족 식구들에게 다 두루두루 잘 전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껴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더욱더 지금 그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형제 자매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 식구들이 서로 원수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원수가 됐었죠. 또 야곱과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좀 이 형제들끼리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또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기도문은 형제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가족 기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주기도문 다 외우죠? 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것도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이게 1번, 2번, 3번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모 집사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문을 열어주셔서 재물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도 또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에 재정이 얼마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자,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만 교회는 아니죠. 옆에 또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겨자나무 교회, 또 우리가 근처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이런저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니까 한 식구입니다. 좀 다른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이 생활에 이 땅이 시간이 끝나면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지내게 될 건데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일본 교회에 어떤 모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을 채워 주십시오.
또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큰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지구촌에 그런 맞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일용할 양식만 기도한 게 아니라 2번. 우리 교회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러한 기도를 했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죄의 문제, 특히 우리 열린교회의 그런 죄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등 또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아무런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 또 잘못된 어떤 이단에 의해서 휘둘리는 교회들 자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이거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해야죠.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을 잘 지었는데 어느 한 곳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도둑이 침범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동서남북 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쪽 문이 열리면 외적이 그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문이 잘 닫혀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아이들 손톱을 잘 가끔씩 잘라주거든요. 근데 실수로 이 아이들이 발버둥 치다 보면 좀 깊이 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굉장히 아파해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막 뭐라 하는데 그렇구나. 손톱이 조금 더 잘렸다고 아이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구나. 그렇죠. 여기 손톱에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조금 한 부분이 아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한 지체가 아프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형제와 내가 어떠한 좋은 유대 관계가 있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좀 밉상이긴 해도 그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또 그 집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병들어하면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하죠.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번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와 다르시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나는 좀 못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이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슷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도 매우 민망해 하실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데 많은 점에서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은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같다가도 다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은 학교 나오면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같은 고향이기도 하면 더 친밀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를 속였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죠. 대한민국은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갑이라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동생인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 자 우리가 이 동질한 점이 있다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보면 그들이 믿었던 신은 좀 인간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자,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한국 교회에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뭐 얼마나 잘못됐느냐.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너무 한쪽에 한 몇십 년 동안 이 포커스가,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청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너무 단순하고도 너무나도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두려웠던 하나님.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너무 멀찌감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더욱더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쪽에만 치중해져서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철저한 보복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하다 하더라도 죄는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징계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집사람이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진짜 저는 진짜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 집사람이 빨리 안 해주면 저는 그렇죠. 항상 누추한 모습을 살고. 사람은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집사람은 제 도움이 없이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제가 손아귀 힘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제가 손은 좀 얇아도 힘이 센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제가 손을 열어줍니다. 그래야
네, 이 모든 이 집안에 있는 뭐 단지를 다 열 수 있고 또 뭐 물건 무거운 거 드는 거 다 제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 셋을 다 혼자 키울 수 있겠어요? 네, 제 도움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일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이 생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 언제인지 끝이 언제인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영혼 안에 계신 분. 네. 영혼 하니까 생각나겠는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먹고 난 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한때는 이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네. 전택설, 후택설이라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의미가 없다. 왜? 여러분, 이 주보 한 종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B5인데 이 종이 한 페이지와 같은 시간을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온 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이 지금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지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종말의 시간도 지금이에요. 항상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베어 먹었을 때 그때 택하셨느냐, 베어 먹고 난 다음에 택하셨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대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일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 영원한 시간대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같이 신학을 조금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아마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을 거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만드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나온 것만 해야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는 말하진 않죠. 그렇다 해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긋남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분, 부족함이 없는 분. 네. 자, 우리 식사를 해야 살아가죠.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한쪽이 먼저 갈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고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다 가는 것이죠. 또 사랑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공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 어떤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네, 우리 아담을 안 만드셔도 네, 큰 문제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천군과 천사와 구름과 여러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셔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홀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셔도 그렇지만 그분은 그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생각하셨고 그 영혼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네. 자,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는 늘 마음이 바뀌죠. 어제 마음 바뀌고 오늘 마음 바뀌고 네, 아침 마음 바뀌고 저녁 마음 바뀝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게 사실은
매우 매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격 저도 보통 성격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 성격을 잘 보면 사람 같으면 '아우 야 너는 좀 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김 목사 저거 안 되겠네. 너는 좀 구원에서 좀 빠져 줘야겠다.' 하면 그 구원이 불안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중에 그 영원한 시간대에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아시고 부르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영원한 시간대에 보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아서 어떡하나? 나는 진짜 천국 못 가겠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염려해야 될까 하면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광의 나라는 빛의 왕국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왕국의 주권을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 빛의 왕국의 주인이십니다. 한 가운데 빛으로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멀리 저 멀찌감치 어두운 그 왕국에서도 변두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내가 저쪽에 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저는 이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만족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의 시간이 닿는 대로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시간은 무한하셔서 영원하신 분. 자, 우리가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 때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를 좀 옆에 곁에 두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은 이랬는데, 그렇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했는데, 나도 그 선배들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겠지만, 우리는 그 어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다른 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시간대는 나에게 있어서 지금 단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질적으로 나와는 다른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어디서나 계시는 분.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지의 그 교회에서도 임재하고 계시고 일본의 한 교회에서도 임재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배 위에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선원이었던 분들이 몇 명이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남극 어디 뭐 북극 이런 데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전지하신 분. 이게 전지하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을까? 혹시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제가 좀 가난한 신학생 시절 때, 이걸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학비가 좀 부족하면 학비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 학비만큼 채워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물어보면 다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궁핍한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다가 재물을 열쇠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모든 것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만물 중에 계셔서 영광을 홀로 받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마음이 변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금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궁핍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